네, 요한일서 3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네, 오른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9번째 세상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본다고 해요. 네, 세상은 이제 코스모스죠. 호코스모스. 네. 그 세상은 호코스모스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땅이고 우리예요. 그리고 땅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명, 생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저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예, 요 생활비라고 쓰인 말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생활비에. 자, 과부란 말이죠. 전 남편인 율법과 사별한 가난한 과부예요. 예, 그가 모든 소유, 즉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걸 이제 생활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걸 전부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전에는 이제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비오스가 생명, 생활이라고 돼 있지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조회의 그 생명이 아니라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그 생명처럼 여기는 것, 목숨이 되겠죠. 오히려 목숨에 가깝겠죠. 그 과부가 넣은 것은 자기의 영혼의 생명이 전혀 아니겠죠. 육적인 그 목숨, 그걸 전체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 자식, 전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렇지만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걸 과부가 넣었다라고. 그래서 그 넣었다는 말이 발로 던져버린다.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발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렛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했었죠. 그 둘을 하나로 보게 된 그 여자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난한 과부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알게 되면 그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가 가난한 자고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비오스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생활이면서 목숨인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제 과부가 보여준 거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부는 우리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같이 우리의 그 비오스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생이 비오스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역시 호코스모스가 나오죠. 엔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게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붙잡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많은 것, 겪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본단 말이에요. 진리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 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사륵스예요. 육신은 사륵스. 흔히 이제 육신, 육 이러면은 사륵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대척점에 있는 영의 대척점에 있는 육이 아니라 그냥 몸이라고 가치 중립적인 그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고 하고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이제 두 마음으로 보는 그 모든 것, 그걸 이제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륵스, 살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사륵스의 에피티미아, 탐심, 정욕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았죠.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봤다 그러죠. 여자가 나무를 봤는데 나무를 본다는 거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나무는 십자가 진리예요.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그걸로 주셔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나의 두 마음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에피티미아, 그 탐심으로 받는 거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나의 일상을 살찌우는, 유익하게 하는 그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은 진리인데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는 죽여서 살린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게 돼요. 죽는다는 거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로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 중심, 선악, 그 손해와 이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전 만드는데 좋으신 뜻, 선은 그거잖아요, 아가토스. 하나님의 그 성전 만드는 거. 우리 안에 성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인데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선을 이루어 가는데 그걸 그 선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나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 우리가 나무, 십자가, 그 진리를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이 세상살이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먼 옛날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찌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분내고 성내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통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재료인데 교육의 재료,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의 재료들인데 그 재료들에 속아서 그걸 소유로 삼아서 절대로 발로 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잃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나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야기한다. 모든 말씀. 나를 죽여서 살리기 위한 십자가 진리를 담고 오는 그 모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인간관계나 또는 일이나 사건이나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뜻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일이 어떻게,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세상살이를, 나의 세상살이를 풍요롭게 할 수 있겠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손해와 이익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선이라니까요. 손해가 되면 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손해와 이익은 근데 시시각각 바뀌기도 해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요즘 좀 추웠는데.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이건 악이죠. 왜? 난방비 많이 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불행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왜 나에게 생기는 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왜 그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데, 근데 그 일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니까요. 괜히 우연히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가끔씩. 근데 전혀, 하나님은, 어, 전지전능하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뜻이 있어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물론, 나의 탐심이 자초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왜 그걸 주실까요? 그런 일들, 굳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주신 것 같은 그 일들,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낮추시고 시험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그게 없으면 나는 안 바뀌고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큰 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이고 바벨론 성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그 성의 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평생 동안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쌓여져 있다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무너지지가 않는다고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벽돌 하나하나가, 그 돌 하나하나가 전부 나의 율법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구축을 하고 이게 나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그걸 그 일들로 관계들로 하나님 모든 그 말씀으로 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으로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들이 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이 탄식이 찬송이라니까요. 드디어 무너졌구나.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성이 무너졌으니까 새 성전이 서겠죠. 찬송이란 말이죠. 예. 인간관계에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성들이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율법들이 부딪혀서. 전부 율법 때문이에요. 흔히 갑질이라고 하죠. 고부 간에 뭐 또는 직장이나 그룹에서 선후배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들이 많죠. 뭐 세대 차이라고 다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먼저 된 자의 율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간섭하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된 자도 후배도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진리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상대가 이걸 알면 좀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언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순수한 어떤 의도 같기도 하죠. 조언이니까. 근데 그 조언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한다니. 속상해하고 화낸다니까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조언이에요? 그거는 강압이죠. 예. 그게 통첩이죠. 예. 아, 순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같이 사시는 분한테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그 이웃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수도의 계량기가 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바꾸라고 이제 그분 나름대로 조언을 해줬다고요. 근데 예, 나중에 그분이 이걸 빨리 안 바꾸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해서 알려줬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생각도 들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량기가 새면은 우리가 손해지 자기가 손해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는 거지? 예. 어쨌든 전문가 불러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정도 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기도 했어요. 화를 낸다니까요. 말을 안 듣는다고. 조언이라는 거, 특히 이제 후배에게 인생 선배 조언은 꼭 필요하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게 조언인 거지. 도움 말이라니까요. 도움, 도와주는 말. 근데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거는 조언이 아니라 강요고 통첩인 거예요. 그 일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예, 뭐 견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관점에서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가르쳐 주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그 오해를 바탕으로 모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으면 바로바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들어도 자기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따져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한참 걸린다니까요. 예. 사람을 바꾸는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바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멈추시면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예.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계속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그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예. 나의 그 견고한 그 큰 성을 부수기에 가장 적절한 충격을 줄 만한 것으로 계속 던져주고 계신 거랍니다. 그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건 네가 좀 너무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십니다. 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날마다 받고 계시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안목의 정욕이 나오죠. 예, 옵달모스라고요. 옵달모스. 옵달모스가 이제 눈이에요. 예, 아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자, 안목의 정욕. 그 보암직도 하고죠. 그 눈의 탐심이에요. 눈이라는 거는 진리를 뜻하죠. 예.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자, 몸의 등불이라고 하죠, 눈이. 예. 이 몸이 이제 소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마. 몸의 등불이다. 리크노스예요. 예. 소마는 이제 영에 대비되는 그 육, 사르스하고 다르게 가치 중립적인 의미라고 했죠. 예. 사르스는 멸해져야 할 것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예, 그 육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소마는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도 쓰이고 또 반대로 사망의 몸이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소마를 이해하기 좋은 구절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여기 몸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체크해 놓은 게 전부 예, 소마예요. 예,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심는다는 말은 스페이로예요. 스페이로는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해요. 뿌린다. 예. 자, 그러니까 예, 육의 몸으로 한다라는 건 이제 소마, 소마 푸시키코스가 되는 거예요. 소마 푸시키코스고, 예. 그래서 이제 육적인 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몸이다라고 할 때는 소마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요. 예. 푸뉴마티코스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이제 에게이로요. 일어난다. 예. 부활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자, 그러니까 소마는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요 대조적인 개념의 두 단어에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소마 푸시키코스죠. 예. 그렇게 그 육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입해 주심으로써 그 성령 푸뉴마의 그 진리의 빛을 받으면은 소마 푸뉴마티코스가 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비록 육을 입고 있지만 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성도는. 내가 원래 소마 푸시키코스였는데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가입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이제 그 영적인 그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자, 눈이 바뀐 거예요. 빛이 가입되고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둘로 보던 걸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푸뉴마티코스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이제 사실 된 거예요. 그죠? 소마 푸시키코스에서 소마 푸뉴마티코스가 됐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을 때 성도는 입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 전에 나는 갑질하던 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을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바보 같아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소마 푸뉴마티코스는 그 모든 관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몸이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지만,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그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걸로 깨달아지게 되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갑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갑이 되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허락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갑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게 된 성도는 이제 영원한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예.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 저렇게 좀 바보 같은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큰 그 현실적인 그 손해와 이익에 그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이익인데 뭐 이런 생각까지도 안 되니까요. 그게 이 세상에 그 세상에서 정한 그 단위로서의 손해와 이익, 돈의 단위로서, 물질의 단위로서의 그 손해와 이익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장성하고 있는가, 찰나 형통하게 자라나고 있는가, 여기에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어도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같죠, 당연히. 뒤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익을 챙겨가면서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억울하지가 않고 슬프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거 못 견뎠어요. 감히 나에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걸 평강이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함께 사시던 분 이야기를 맞아해드리면요. 수도 계량기 고치라고 화를 내던 그 분을 나중에 만나게 돼요.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칭찬을 막 해줬대요. 예. 그 화낸 분한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알려줘서 고맙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주겠냐. 그렇게 감사 인사를 거듭거듭 했더니 그분이 이제 화를 냈던 그분이 몹시 기뻐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분이 이제 평강하시구나. 안식에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 근데 이런 이야기하고도 제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해서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얘기하면 혼나거든요. 제가 의리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 올릴 때는 다 편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 오신 분만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중에 올릴 땐 다 잘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요. 성하면 하플스라고 합니다.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순수하다라는 거죠. 순수한 진리다, 순전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은 몸에서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진리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은 진리를 탐심으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그 세상 호코스모스를 두 마음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네피스라고 합니다. 비늘. 껍질, 비늘. 자, 껍데기, 그 율법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이 벗겨져 나가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이제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 블랙호라고. 아나는 위로죠. 위로. 하늘 쪽으로 블랙호.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죠. 그 바울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진리를 핍박하면서도 그걸 잘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비늘이 그 껍질이 벗겨진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율법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참뜻인지 위로 하늘 쪽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은 그 해결에 있어서 전혀 우리의 노력이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헛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도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빛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둘러보던 내 안목의 정욕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한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선하신 그 한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 성도는 그 비늘이 벗겨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죠. 그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이제 평강과 안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뭐가 보여? 라고 물어보실 때 맹인이 뭐라고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이 본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나이다, 이렇게 두 번 본다고 하는데, 블레포, 사람을 봐요, 블레포.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는 호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나무가 걸어가는 걸 호라오, 진리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걸어간다. 페리파테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진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맹인이 이제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성도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보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렇게 안 보면 이제 주님이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사야서 42장 19절 또 하시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예. 누가 맹인이냐? 누가 소경이냐? 예. 주님이 먼저 맹인이 되어주신 거죠. 예. 육을 입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맹인인 거예요. 맹인 되는 일인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오신 것 자체. 그래서 죄인이 되시잖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맹인 되신 일이에요. 예.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못하는 존재.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맹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걸 삼손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또 보여주잖아요. 맹인 되고 그리고 죽는 거. 성도는 율법이 죄고 율법이 소경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경 맞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이러한 자각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 요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고대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신 우리는 못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고 털어가 주시고 깨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그 견고한 그 성을 큰 성을 무너뜨리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는 자라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이 빛을 받고 진리의 눈을 뜨는 일이구나를 아는 거. 십자가 죽음이 그게 진리로 거듭나는 거구나. 아나블레포 새롭게 하늘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계속 이제 거듭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는, 알라조네이아라고 해요. 호 알라조네이아, 호 비오스. 비오스가 이제 이생이죠. 생활, 목숨이라고 했죠. 그 생활의 알라조네이아, 허풍이다라고. 알라조네이가 이제 허풍 떤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허풍 떨고 자랑하는 거는 뭐예요? 허풍 떨고 자랑하는 거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쓰죠. 그때 알곡을 끓이면 주두라고 했잖아요. 끓이면 그게 교만하게 주제넘게란 뜻이라고 했죠. 그게 끓이는 거.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자체가 율법인데 끓이면은 팥을 끓이면은 그 알곡이 진리의 말씀이 부풀어 오르죠. 그 과장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덤비면은 그 말씀은 과장되고 허풍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악하다. 자랑하지 마.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만, 허탄한 자랑, 알라조네이야, 허풍 떠는 거, 자랑하는 거,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진리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악이다. 악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포네로스. 악은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호코스모스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그 생활, 그걸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일상의 생활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나를 잘 케어해 주시는 걸로 오해하고 그걸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말씀의 진리야 라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병이 났는데, 가정이 잘 됐는데, 이러한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허풍 떠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니까, 진리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는 거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죠. 예. 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정이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알자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것들은 복음과 관계없잖아요. 근데 진리처럼 말해줘.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이게 허풍 떠는 거란 말이에요. 허풍 떠는 일이에요. 네, 성도는 진리와 허풍이 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네, 진리와 율법을 구별함으로써 그 일들이, 그 과장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이 나에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함께 춤추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네. 자,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가 주지 않은 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부죠? 네, 아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라. 아부로 보셔야 되고요. 예. 진리가 아니라 세상, 호코스모스, 나잖아요,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자, 이게 흔히 아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예. 속에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탕자가 이제 아닌데, 근데 이제 단어들이 허랑방탕, 낭비,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탕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이르시되,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해요. 디오라고 하죠. 예. 디오히오스, 두 아들이에요. 자, 두 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봤죠. 예, 가인과 아벨, 예,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계속 봤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 탕자가 뭐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고, 예. 근데 탕자가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내용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돌아올 수 없는데 스스로 돌아왔대요.
이제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러면 돌아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 전체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뭔가 구원의 주도권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혀 이제 이건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두 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아들. 예. 두 아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와 그리스도. 예, 그 이야기죠. 예, 율법과 진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네오스라고 해요. 둘째라고 안 해요. 네오스라고. 새 것. 예,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첫째는 뭐라고 할까요? 맏아들인데 누가복음 15장 25절 있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라고 하는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대요. 밭은 아그로스예요. 들 시골이에요. 요거 샤데죠. 들에서 돌아온 이야기, 에서 이야기가 있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4대예요. 예.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도 4대죠. 예. 4대. 창세기 25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예. 그 에서 이야기가 제가 소개해놨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들의 사람, 4대. 예.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했잖아요. 예. 들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듯이 맏아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예. 밭이란 말이에요. 4대. 4대는 또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우리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광야도 나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근데 그 맏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호휘오스 아우토스라고 해요, 먼저. 호휘오스 아우토스는 뭐냐면, 이제, 아우토스가 이제 그 소유격으로 바뀌어요. 변형이 되는데 제가 원형으로 읽었어요. 그의 아들이라고. 그의 아들. 예. 그의 아들이고, 곧 뭐라고 하냐면,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고 해요. 예. 자, 그러니까, 맏아들이란 말은 없어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과 구분하는 말도 없어요. 그죠? 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예, 장로라고 해요. 그의 아들 곧 장로. 자, 구분을 짓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둘이 하나다라고. 예. 그리고 둘째를 네오스라고 했듯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오스 안에는 그 우리의 그 세 사람, 성도의 세 사람 개념만이 아니라 진리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리스도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보셔야만 이게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탕자라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둘째 아들 네오스 새 것이 말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예. 파테르 디도미라고 이제 먼저 나와요. 아버지 주소서죠. 디도미가 주단 말인데 명령법으로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이라고 했죠? 예, 영단번. 한 번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으로 그것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영단번의 명령입니다. 당신의 명령 한 번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 영원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당신의 재산 중에서 재산은 이제 우시아예요. 예. 요게 이제 소유격으로 나와요. 메로스 우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가 소유격이니까 재산의 메로스는 부분이에요. 재산의 부분을 주세요라고. 당신의 재산 중에서 내 분깃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재산의 부분을 주세요라고. 부분, 메로스. 예. 그러자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줘요. 비오스. 살림이 비오스예요. 비오스를
디아이레오라고 해요. 디아이레오. 나눠줘요. 나눠줘요. 예,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한 그 재산의 부분이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게 재산의 부분, 메로스가 뭐냐. 예, 자,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언뜻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간단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먼저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죠. 예. 재산을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 낭비했대요. 낭비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재산을 낭비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죠.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 그죠? 예. 그리고 또, 예.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도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제가 하긴 했어요. 좀 됐지만. 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불의의 재물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란 말이죠. 불의의 재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의가 아니라 불의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야단쳤죠?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죠. 베드로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이스라엘 안에. 죽기는 왜 죽어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살아서 이기는 게 의지,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게 의가 됩니까? 그건 불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마음 아파한 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 잘 했다라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 진리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코스모스에게는 불의란 말이에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진 분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나눠줘야죠. 그게 낭비예요.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게 낭비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낭비를 해 주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빚진 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낭비를 해주시면 빚진 자인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예. 그걸로 산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예. 자,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예. 자, 그 누가복음을 조금 더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갔대요. 먼 나라에 갔다고. 마크로스, 먼 호라, 지역. 예, 지역에 갔대요. 예. 갔다란 말은 아포데메오, 집 밖에 또는 외국에 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라는 말은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먼 거예요? 예, 아버지로부터 먼 거죠? 예, 아버지는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 곳은 어디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부터 제일 먼 곳은 그렇죠. 나죠, 나. 내가 먼 곳이란 말. 내가 율법의 나라잖아. 예, 먼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그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죠. 근데 이 땅에선 그걸 둘러보죠. 그래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죠. 허랑방탕은 이제 아소토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낭비한다는 거고, 예, 낭비했다. 재산은 이제 무시하죠. 아까 나온 단어고. 낭비했다는 말은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해요. 스코르피조. 디아스코르피조. 이게 뭐야? 흩뿌리다라는. 예. 낭비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듯이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오스, 그 둘째 아들이 들로 보내어지죠. 그래서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이게 들로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들로 보내진다는 거. 들은 광야의 의미가 있으니까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지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 초반에 나오죠. 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제가 소개는 안 해놨어요. 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광야로 갑니다. 들로 보내지는 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데 돼지가 우리잖아요. 예, 우리를 이렇게 예, 그, 우리를 치시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양육하시는. 자, 디모데전서 2장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그 생활이 이제 비오스예요. 네, 임금들은 이제 바실리우스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높다라고 하는 말은 휘페로케라고 해요. 높임, 탁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70인 여권에서 히브리어 가보아흐의 용어로 써요. 예, 그래서 가보아흐가 높아짐이라는. 창세기 7장 17절부터 좀 보면요. 함께 합도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예. 높은 산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가보아예요. 높은 산. 이게 높아진 산, 높은 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교만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교만의 의미. 예. 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돼요. 40년이란 말이에요. 40. 그 넷의 성전을 이루기 위한 그 기간. 그게 이제 40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40년 광야 인생을 살고 있죠. 예. 그 광야는 그리고 내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땅에 내 안에 40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홍수, 말씀이 범람하는 거죠. 물의 범람인데 말씀이 홍수처럼 부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수는 어떤 옛날 옛적에 특별하게 나쁜 놈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큰 사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홍수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호구적되기도 하잖아요. 방주에 못 타가지고 지금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호구적되는 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방주로 드는 거죠. 내가 방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방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말씀에 의해서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많아져서 땅에 넘치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닌다고 할 때 얄라크란다는 뜻이에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의 방주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물을 밟고 가는 거랍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듯이 걸어가는 거랍니다. 저주의 바다를 넘어서 이기고 가는 거랍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예. 물이 땅에 대해서 매우 매우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완전히 엄몰하고 장악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 하늘 아래에 교만한 성전, 사는 성전이잖아요. 나는 완전히 예, 말씀에 의해서 장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내가 예,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서 예, 죽는 거 이게 예, 예, 그 말씀에 의해서 예, 오히려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죠. 예. 그게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금. 내가 임금이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 그를 위해서 하라. 예. 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 그 십자가 진리로 죽고 거듭나는 예. 예. 그러한 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하는데, 궁핍함이라는 말은 크레이아라고 해요. 크레이아. 필요라는 뜻입니다. 필요. 그리고 결핍, 부족. 예.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예. 필요, 예. 결핍,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예. 주께서 크레이아,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크레이아가 에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하라.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는 네? 주님이 뭘 쓰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하여간 예, 집중을 잘 하시라고 제가 깜짝 퀴즈를 가끔씩 내는데 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는 낙이죠. 예, 낙이. 예, 주님이 그 나귀를 타는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죠. 예,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루려 한다.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응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때 쓰는 말은 플레로예요. 플레로. 요거는 이제 채운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 충만하다.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 말씀을 이룬다.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뭔지 몰라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반쪽만 알던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걸로 완전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다라고요. 겸손하단 말은 프라위스라고 해요. 이게 겸손하다는 뜻도 되고 온유하다는 뜻도 돼요. 성경에서 겸손,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프라위스. 예.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 그를 온유하다,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오노스라고 하는데요. 나귀.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예. 휘포지디오. 매는 짐승.
낙이라고 또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매는 거는 뭘 매요? 뭘 맨다는 의미죠? 예, 성경에서는 예, 율법을 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잖아요. 예,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나귀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하모르. 예, 하모르라고 하죠. 나귀를. 예. 자,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 인용하신 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나온 말씀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낙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모르라고 해요. 하모르가 예, 이게 그 하마르에서 온 말이에요. 하모르. 하모르는 붉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끓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팥죽을 끓인다는 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드라고 하는데 비슷한 의미죠. 율법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붉다. 붉은 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예. 주홍같이 붉은 죄. 예. 그러니까 그 낙이라는 짐승 자체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그 죄인인 우리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짐승입니다. 자, 근데 겸손한 분이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분은 십자가 지는 분이죠. 네, 십자가 지는 자가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지는 분이 우리를 탔다라고 하는 건 우리와 하나 됐다라는,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낙이라고 하는 이유는 낙이의 죽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 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건강한 자는 이스피어예요. 요거는 이제 강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병든 자는 이제 카코스예요. 비참하게 잘못. 네, 여기 이제 카코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카코스가 나쁜 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카코스 자체가 이제 그 죄라고 했죠. 악. 네.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필요하다. 크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결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악이고 죄인데 율법 자체가 결핍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플레로 완전케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의원이란 말은 이제 이아트로스라고 해요. 이아트로스. 그러니까 이아트로스는 주님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 그거는 이제 죄를 가르쳐 주는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뭐예요? 고쳐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이 죄예요. 그 병이 죄라는 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그걸 병든 자로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두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모든 게. 네.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죄 있는 자. 내가 죄 있는 자라는 걸 아는 자. 네, 그를 부른다. 그러니까 성도를 불러서 죄 있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바르게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는 거죠. 구세주의 결핍, 구원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회개시킨다는 말은 정확한 그 번역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이스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죠. 마음의 변화, 회개라고 하는데 에이스라는 말은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회개 안으로 부르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거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부르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형제의 궁핍함, 크레이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 결핍, 요걸 느끼는 거는 자기의 불가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핍을 절감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손길, 그 은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 요걸 크레이아, 궁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다듬면이라고 하는데 도와줄 마음은 이제 스플랑크논이라고 해요. 이게 심장,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동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의 마음인 거죠.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이게 공간복음에만 이제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전부 주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성도가 느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거반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죠. 그때도 그게 이제 주님이 아닌 것 정확하게 이제 주님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그게 주님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부 주님에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 15장 1절에서 그 둘째 아들 네오스를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할 때 치근히 여겨 이렇게 쓰이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죠. 전부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제 그 스프랑크니조마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먼저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인 거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세상의 재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필요한 형제를 도와줄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종의 형태로 오셔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형제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영생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됩니다. 광야는 바로 그러한 곳이랍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그 기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기갈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분깃,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면은 그 사랑을 당연히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죠. 자, 제가 요 구절은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돼요. 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 그 돼지 우리에서 부르시는 그 수모를 감당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